12 신앙 고백 중에 정체성 선언 중에 세 번째 주제죠. 사람입니다. 우리는 개혁교회입니다. 지난주에도 언급했지만 상당히 알고 보면 뭉클한, 그리고 개혁교회 신자라고 하는 것, 물론 장로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 정치상 장로회 체제이기 때문에 장로교회, 성경에 있고, 우리 또 종교개혁자 칼빈이 성경대로, 또 존 녹스 목사님이 스코틀랜드에서 장로교회라는 이름으로 또 발전시켰고요. 우리는 영미 장로교회의 흐름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학은 개혁신학, 칼빈도 자기 이름 붙이는 거 안 좋아했지만 그냥 편의상 캘비니즘, 칼빈주의라고 하는 말로 바꾸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회에 우리 새로남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장로교회, 참 장로교회 이런 표현도 몇 년 전에 또 오 목사님 중심으로 총회적인 또 책도 내고 하셨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만, 개혁교회가 왜 뭉클하고 자랑스러우냐, 혹은 개혁신앙, 개혁신학, 이거는 이제 성경적이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아니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다 성경적이기를 바라지 않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공통점들을 갖고 있고요, 함께 대의를 위하여 연합할 수 있는 사업상 차원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단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저는 18세기에 미국의 청교도 신학자였던 존 에드워즈의 성령론으로 박사 논문을 썼기 때문에 청교도 시대, 또 이제 장로교회 시대죠, 관심이 많은데, 그 시대의 대표적인 복음주의 지도자 중에 또 한 분이 영국의 존 웨슬리 목사님입니다. 감리교 창시자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웨슬리 목사님은 에드워즈 목사님의 책들을 좋아하고 부흥에 대한 이야기 이런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목사님들에게 읽으라고 하는데, 특징은 생략을 하고 책을 편집해버려요. 뭘 생략하냐면, 칼빈주의, 개혁주의의 강조점은 오직 성경으로라고 하는 이런 공통점이 있지만 피차같이 어느 교회나,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바가 무엇이냐를 있는 대로 다 밝혀내자. 칼빈이 강조한 원리대로 하면 성경이 가는 곳까지 우리는 가는 거고, 성경이 딱 멈추면 사변이나 호기심에 의하여 괜히 뛰어넘어가지 말고 성경의 울타리 안에 머물러야 된다. 요거는 이제 한계선에 대한 이야기고, 또 다른 면에서는 성경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싫든 좋든 이해하든 이해하지 않든 때로는 모순적으로 보여도 다 포용해야 된다. 이게 개혁주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맛대로 고르고 믿고 하지 않는 게 개혁주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웨슬리 경우에는 참 훌륭한 교회사의 리더이지만, 에드워즈 또 혹은 조지 휘필드나, 우리가 만세방석이 열리니 그 시대거든요. 18세기 어거스트 톰 레이디 목사님, 이런 분들이 예정을 말한다고 엄청 싫어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하여 엄청 웨슬리 목사님은 싫어하고, 휘필드는 후배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논쟁을 하고 또 비난을 하고 이렇게 한 게 역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제가 단적으로 개혁교회 서론 시간도 아닌데 이 표가 너무나 뭉클해서 단적으로 한 예를 드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따라 자유로운 책임지는 존재로 만들어졌다. 이 측면도 분명히 우리는 받아들여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적인 자유 안에서 정해진 자유이다. 그래서 늘 이제 우리 설교나 학생들에게 강의하면서 표현할 때는 KTX 한 300km까지 자기 부상 열차 달릴 수 있잖아요. 2005년쯤인가
우리나라도 KTX 시작된 게 제가 기억이 납니다. 대구에 목회할 때인데 4시간을 무궁화호 타고 가다가 갑자기 2시간도 채 안 걸리니까 굉장히 새로운 세상이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엄청난 속도로 달리는데 그 기차도 자기 부상이어도 선로가 없으면 안 돼요. 공중에 비행기도 자기 길이 있고 바다의 배들도 길이 있어요. 하나님 자유 주권 아래 우리가 자유를 누린다. 이건 전혀 어떤 구속이나 또 혹은 제한이나 뭔가 항의해야 하는 그런 불편사항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의 자유가, 우리의 책임이, 인간됨이 보장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입니다. 그래서 물론 뭐 다른 교파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이나 하나님의 어떤 이 은혜를 강조하지만 그러나 개혁주의만큼 이면에서도 균형 있게 전체를 잘 보여주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장로교 신학교인 총신의 교수로 있지만은 항상 신학은 개혁주의 신학이다. 혹은 우리 신자들도 신앙이다. 몇 주를 목사님들과 이 솔라 시리즈도 하셨던데요. 그 5가지의 솔라, 오직 종교개혁의 원리죠. 그리고 이제 도로토 총회에서 알미니우스주의 이 자들에 대항하여 우리 개혁주의는 5가지 요점에 있어서 우리 입장은 이겁니다 해서 튤립이 있잖아요. 튤립은 무엇입니까? 전적 타락, 무조건적 선택, 제한, 속죄, 택자들을 위하여서 피 흘리시고 죽으심. 그리고 이제 유효적 소명,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이 말은 유효적 소명입니다. 선택되어 부르신 자는 아무리 거절하고 저항해도 때가 되면 믿게 되어 있다. 그리고 마지막 요점이 튤립의 P가 perseverance죠. 성도의 견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손을 꽉 붙잡고 가야 되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가십니다. 물론 그 안에 우리의 자유와 책임이 함께하는 방식, 인격적 방식으로 우리를 견인하세요. 그래서 마지막 CCM도 송경민 목사님 노래를 부르셨는데 이번 노래가 코로나 시국에 가장 히트를 쳤죠. 그래서 뭐 교회 가는 데마다 설교하러 가면 그냥 뭐 당연한 줄 알았는데 당연한 게 아니어서 뭐 이름도 잊어버렸어요. 그 노래 저도 뭐 좋아하는데 뭘 자꾸 당연한 줄 알았는데 당연한 게 없다고. 그제서 우리가 깨닫잖아요. 코로나라고 하는 세계적인 재난을 같이 겪어보니까 이 모여가지고 예배할 수 있는 이것 자체가 얼마나 은혜인가. 일상이 감사할 이유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별일 없어서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지루하고 지겨운 일이 아니고 이게 은혜인 줄 믿으시죠? 물론 어려움이 있고 피곤하고 직장생활 또 무더운 데다 비도 왔다 갔다 짜증스러운 날씨지만 마음을 다잡고 이 자리에 오신 것, 그것도 잘하신 거예요. 그것도 은혜라고요. 아무튼 오늘 시간은 지난주보다는 조금 제가 빨리 요약지도 적기 때문에 빨리 진행은 할 건데 2번째 슬라이드 가보시면요. 오늘 본문이죠. 인간 하나님의 형상 방송시 이건 읽었으니까 우리 지나가겠습니다. Man as the image of God 이거요.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는 말인데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2장을 보셨어요. 오늘 3장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강조점이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하는 거 불가능하다. 영어를 뭐 굳이 써야 할 때가 있는데 incomprehensible, 소나기에 딱 대상을 장악하듯이 파악하듯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대상 아닌 거 우리 다 압니다. 심지어는 오늘 거기에 써놓은 대로 우리는 우리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인간 관련된 분야, 학문, 연구가 발달해도 인간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하여 만족할 만한 답을 세상은 주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 좁히면 나 혹은 여러분 자신도 나
Who am I? 내가 누군가? 온전히 이해하는 사람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인들에게도 약간 우스갯소리처럼 진실을 가끔 강조하곤 했는데, 목회 중에 자식을 다 안다, 어머니 특히 말하지 마세요. 특히 10대쯤 되면 자식 속 여러분 모릅니다. 지금 경험하고 있는 분들 있죠? 차라리 이렇게 겸손하게 부탁하라 그래요. 내가 널 산통하면서 낳았으니 내가 너를 몰라, 이렇게 말하지 말라고. 그거는 어릴 때 이야기고 10대쯤 되고 그 이상 돼버리면 모른다라고 생각하시고 너에 대하여 나에게 좀 알려달라, 부모도 좀 부탁하라고 제가 이야기합니다. 우리들끼리도 뭐 서로가 알려주지 않으면 모르는 것처럼 우리는 인간에 대한 이해도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너 자신을 알라. 뭐 우리 대전에서 가까운데 저는 경상도 사람입니다. 네 꼬라지를 알아라 버전으로 하면 이거 굉장히 유명한 낙서입니다. 소크라테스로 생각을 많이들 하는 거는 그가 이걸 아주 잘 써먹어서 그런 거고요. 원래 아테네의 델포이 신탁에 그냥 누군가가 조각해 놓은 거예요. 글자를. 너 자신을 알라. Know yourself. 그노티 세아우트. 이건 헬라어고요. 여전히 21세기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도전입니다. 너 자신 혹은 우리한테 맞추면 나 자신을 안다고 하는 것, 인간을 안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칼빈 목사님은 기독교 강요를 시작하면서 바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 신지식이죠, 한 장. 우리를 안다는 것, 아지식. 이 두 가지 사이가 어떤 관계이냐라고 할 때 뭐가 먼저인지가 헷갈릴 정도로 서로 잘 짜여 있고 묶여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그 근거 위에 나 자신을 혹은 인간에 대하여 알 수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의 표 중에 하나가 라틴어입니다.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삶의 자세, 경건의 자세이기도 하지만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누구인가를 물을 때 공동체로 이야기하면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이 질문도 결국 하나님과 연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정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지으신 분이 우리에 대하여 뭐라고 하시는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음 페이지 가면은 총회 정체성 선언문 3장 사람 7쪽입니다. 여러분 책을 보시고 천천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슬라이드도 있긴 한데 책을 보십시오. 7쪽 시작. 사람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영혼과 육체를 가진 유기적 통일체로 지으셨음을 믿는다.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온 인류는 그 안에서 그와 함께 범죄하였고 의를 잃었으며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단절되어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 결국 이 심판과 멸망으로 끝나지 않고 은혜 언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와 죄의 형벌인 죽음의 권세로부터 구원받음을 믿는다. 이 슬라이드에 보면 제가 어제 어제 책을 아침에 받았어요. 이 출판사 대표한테. 제가 감수 작업을 작년에 했기 때문에 이미 원고는 다 읽어봤습니다. 고쳐주기도 하고. 그러나 이제 책을 받았는데 우리 교인들에게 지난번에 한번 소개했지만 중요해서 소개하는 겁니다. 이 종이책으로 내가 한번 읽고 또 가야 되겠다 해서 아침에 받아가 점심 먹고 들어와서 연구실에 앉아서 또 집에 와서 저녁까지 아마 11시까지인가 이 440페이지 정도 돼요. 이 본문만 뒤에 있는 부록은 빼고요. 9시간 정도를 내리 달려서 다 읽고 왔어요. 기독교 신앙 안내서 헤르만 바빙크라는 신학자가 고등학교 학생들의 신앙 교육을 위하여 성경에 있는 교리 혹은 진리, 교리하면 딱딱해 하니까 진리 20가지를
고등학생 수준에 맞추어 성경 가지고 해설한 책이에요. 지난주에 목사님이 소개해 주셔서 우리 이 부목사님들 혹은 우리 전임 교역자들 잠깐 인사를 했는데 뭐 또 굳이 또 목사님이 저한테 배운 사람 손들어 보라 해서 많더군요. 아마 제 수업을 지난 12년 동안 들으면 특징 중에 한 가지는 이 목회 현장에 대한 늘 조직신학, 교리신학이지만 관심을 잊지 않고 있다는 특징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칼빈의 기독교 강요와 헤르만 바빙크의 개혁교양 4권은 전공과 관계없이 여러분이 개혁교회 목회하려면 평생에 머리맡에 꼽아놓고 읽고 또 읽어야 된다. 물론 성경을 제일 많이 읽어야 되지만요. 그만큼 이분이 100년 전에 4권의 책을 통해 전문 신학도들, 목회자들을 위하여 개혁주의 교리들을 해설을 잘 했습니다. 3,000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 책은. 근데 이런 대가가 우리 고등학생들을 위하여 20개 주제로 그냥 저 같으면 9시간 정도 그냥 편하게 책도 잘 편집되어 있더라고요.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 죄, 은혜, 언약이 오늘 키워드인데 여기 책에도 203에서 249에 다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3장을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다음 보시면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죠. 첫 번째 항목 인간의 창조, 시작을 말하죠. 두 번째 뭔가 문제가 생기죠. 인간의 범죄. 세 번째 그 죄의 결과가 뭐냐. 네 번째는 그럼 끝나냐. 죽는다 했으니까 끝나는 거냐? 아니죠. 하나님이 길을 여셨죠. 사람과 언약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항목으로 넘어가면요. 인간의 창조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른 피조물을 창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를 지었다. 남자와 여자로.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영혼과 육체를 가진 유기적인 통일체로 만들었다. 그러면서 이제 형상의 내용을 거기에 중심적인 걸 담은 거예요. 이거는 37쪽입니다, 책에. 하나님의 참된 지식과 참된 거룩함을 따라. 이게 형상의 핵심 내용입니다. 다는 아니고요. 핵심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명령을 받았고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 이야기죠. 하나님께 힘을 다하여 책임을 질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 responsible 할 수 있는 인격적 존재로 지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이 율법을 기록하셨어요. 그것을 수행할 능력도 주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하나님과 인간과 인간, 또 인간과 피조물 사이에 온전하고 완전한 균형과 조화를 이룬 상태로 창조를 해 주셨다. 이게 첫 번째 항목에 있는 본문 내용입니다. 제가 이제 알아듣기 쉽게 조금 설명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원래 상태의 인간하면 우리는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타락한 이후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 은혜 받고 구원받고 했기 때문에 첫 상태를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그 내용이 어디에 있냐? 창세기 1, 2장에 원래 상태 인간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인간 창조에 대한 부분을 보면 1장 26절, 27, 28절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거기에 보면 일단은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을 따라 형상을 따라 그리고는 넣으시면 안 됩니다. 히브리어든 그리고는 없어요. 형상 또는 모양 같은 말이에요. 단어만 다른 거고요. 이게 둘이다가 될 때에 교회사 가운데 엄청난 이탈 혹은 오해가 생깁니다. 아무튼 형상 따라 짓자라고 할 때 우리가 만들 자 이러거든요. 1장 26절 Let us make 우리가 이렇게 하자. 삼위일체 하나님의 서로 의논과 협의가 인간 창조할 때만 있어요. 그 앞에 6일 창조, 동물 창조까지도요. 뭐 있으라 하니 있었다. 이런 식이잖아요. 말씀하시니 말씀대로 되었고 무에서부터 창조, 또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말씀에 의한 창조였잖아요. 그러나 인간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세 분이 협의하셨어요. 그리고 각기 종류대로 동물, 식물은 지으셨지만 그 이야기가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바예요. 에베소 2장 10절에 순수 우리 한글 번역이에요. 포이에마라는 헬라어 단어를 바울이 썼는데 포임, 영어로 하면 시죠, 시. 시라고 하는 것은 독창적이어야 되잖아요. 헬라어에서 원래 우리를 말할 때 하나님 만드신 바다. 그래서 이 영어 번역 성경을 보면 하나는 워크맨십, 하나는 핸디워크로 되어 있어요. 워크맨십 하면 위대한 장인이 솜씨를 발휘하여 만든 작품이다. 핸디워크는 핸드가 붙었으니까 손으로 직접 만든 수공품이란 말이죠. 핸드메이드 뭐 그런 상품들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은 뭐냐? 위대한 창조주께서 친히 만드신 작품입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실시간 인구 통계를 보면 81억이 넘어서 있습니다. 우리 전 세계 인구가. 그러나 저와 여러분 각자 하나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독특하고 특별한 존재입니다. 부모를 통하여 우리는 세상에 왔지만 하나님의 만드신 바, 하나님의 창작품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입장인데 창조와 또 자신을 창조한 것에 대한 시편 139편에 깊이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것이 신묘막측하다. 이게 개역판일 때 번역입니다. 영어는 fearfully, 두려울 정도로, wonderfully, 놀라울 정도로. 자기 몸을 만들고 마음을 만들고 이걸 묵상을 하다가 그렇게 경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각자가 하나님의 창작품이고 여러분 자녀들도 그런 의식을 갖도록 가치관을 하셔야 돼요. 엄친아니 뭐 이런 식의 유행어처럼 키우면 안 됩니다. 남하고 비교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이 아이 혹은 나에게 주신 독특한 것이 뭐냐? 은사를 찾고 소명을 찾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저는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둘째는 뭐 어쨌든 없습니다. 첫째 아들인데 31살인데도 아직 경제학 박사 논문을 쓰고 있는 단계입니다. 결혼도 생각도 못하는 단계인데 2011년에 대학을 갈 때 저는 어떤 것도 아이의 기대는 마음으로 하죠. 그리고 기대하니 기도는 하고요. 담임 목회할 때였는데 그러나 어느 것도 저는 가이드하지 않았습니다. 고집하지도 않았고 뭘 해야 된다, 어디 가야 된다, 뭘 전공해야 된다 전혀. 왜냐하면 스스로가 발견을 해야 되죠. 망할 직업이 아니면 지가 좋아서 할 수 있는 일, 이게 하나님 주신 소명이거든요. 굳이 뭐 목사라고 목사의 아들을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소명이 있으면 가야죠. 저도 아들이 소명이 있다 해서 지금이라도 가면 이런 생각을 와이프하고 가끔 해보는데 그 나이에 뭐 간다면 가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말리냐. 그러나 안 갈 거야 걔 하는 방향을 봐서는 이렇게 속으로 다행이다 이런 생각도 하는데 그건 못 말리죠. 저는 10대 때 이미 그걸 인정했고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지가 발견해 나가기를 바랬어요. 그러니까 2학년쯤 되니까 자율전공이어서 한동대 시절에는 결국 경제경영학부로 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독특함이라는 게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리고 81억 중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뿐이라는 걸 생각하고 내가 필요할까? 남하고 자꾸 비교해서 그렇게 자격지심이나 또 자기 비하 이러실 거 없고요. 좀 이제 괜찮은 분들 하나님이 주셨지 저와 여러분에게 안 주신 게 뭐가 있어요? 근데 뭐 남들하고 대조해가지고 비교해가지고 또 교만하고 우월감을 또 느끼고 이 둘 다가 비교에서 오는 양쪽 갈래의 콤플렉스예요. 이 건전한 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자아상을 가지면 뭐 앞에 무대에 서서 박수 받을 만한 사람이 있으면 박수 쳐주면 되는 거고 또 그런 자리에 있더라도 교만해서는 안 되는 거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겠다 생각해야 되는 거고요. 뭐 그렇지 않고 무대 앞에 앉아 박수를 쳐야 되는 역할을 내 생애에 주셨다고 하면 그 자체를 또 기뻐하고 내 역할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뭐가 모자라고
뭐 이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인간할 때는 제목 자체를 제가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잖아요. 다음 슬라이드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을 따라. 그래서 이 그리고 and가 없어요. 영어 번역도 in God's image, in God's likeness. 이 하나님의 형상 따라가 우리 인간됨의 본질입니다. 인간이 왜 존엄하냐? 우리 본질입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 어려움, 이 의식이 없는 상태, 이 장기적으로 있고 이런 분들 바라볼 때 신방도 많이 하게 되는데, 우리 전사님들이니까 목회해야 될 그런 이야기 합니다. 내가 저렇게 인생의 끝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는 소원을 가지는 건 당연해야 되고 기도해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기준에 기능도 못하고 의식도 없는데 왜 살아? 이런 생각은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된다. 인간의 존엄성은 숨을 쉬고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형상 따라 지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인간 전체가 우리 개혁주의에 의하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특별히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는 형상을 가지거나 지니거나라는 표현보다 더 강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소생인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자체입니다. 개인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 형상은 우리의 능력들, 영혼의 능력, 기능들, 심리적인 기능들 속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앞서 강조한 대로 특별히 그 핵심, 가장 빛나는 것이 지식과 의와 거룩과 미덕입니다. 왜냐하면 타락으로 인하여 문제가 생긴 우리의 이 형상됨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이 되는 게 구원의 과정이고 성화라고도 하는데, 그 핵심을 바울은 에베소 4장 23절 저기 인용된 구절이 있잖아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돼요. 심령이 새롭게 되는, 이거는 중생을 해야 새롭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이거는 없던 인류 역사상 없던 것의 회복이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 이전에 원래 이렇게 지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 지은 바 할 때 의, 거룩, 지식, 선 이런 속성을 닮은 자로 만드셨어요. 지식은 골로새 3장 10절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이제 하나님이 비공유, 하나님의 절대성, 초월성, 그분이 정말 우리와 비교가 안 되는 하늘에 계신 존재라는 게 이제 비공유 속성에서 나타난다 했죠. 자존, 불변, 무한, 무한 안에 영원성과 편재성, 또 하나가 그 단일성 혹은 유일성 이런 이야기했는데요. 그 대신에 다음에 공유적 속성 그룹을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공유니까 우리가 피조물적 수준이긴 하지만 닮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그분의 속성이에요. 그 가운데 이제 지식도 있었고 능력도 있었고요. 의지의 자유 같은 것도 있었잖아요. 영성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하지만 가장 빛나는 부분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전능하고 영원하고 편재하고 위대하고,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선하지도 어렵지도 거룩하지도 않다면 그는 어떤 신인가? 제가 전공했다는 조라 에드워즈 목사님이 신앙감정론에서 심각하게 가상적 질문을 던져요. 왜냐하면 그런 신은 없거든요. 사탄과 마귀가 악한데 그런 능력 안 갖고 있잖아요. 제한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가상적으로 상상해보자. 만약 전능, 위대, 편재, 영원 다 한데 온갖 능력 가졌고 전지한데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선하지도 않아, 거룩하지도 않아, 의롭지도 않아, 이러면 그 신은 어떤 신인가?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사모하고 닮아가고자 하는 신인가? 아니요,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그거는 역사상 존재하지도 않고 존재할 수도 없는 마귀 중에 마귀예요. 그런 존재는.
조금 이상한가요?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형상을 회복하자, 원래 상태를 보는 거지만 결국 회복하자인데 원상태에 하나님이 우리 보고 초대했고 닮으라고 지어놓은 글쎄 내용이 뭐 지식적인 것도 있고요, 뭐 전제할 수는 없지만 지적인 존재, 의식을 가진 존재, 의지를 갖고 결정할 수 있고, 오늘 저녁에 오는 것도 약간의 스트레스풀한 일은 있었겠지만 와야 돼 라든지, 뭐 나중에 동판을 받으려면 열심히 정근해야 돼 이런 거라든지, 아니었나요? 동판 안 주나요? 안 웃는 거 보니까 어쨌든 뭐 준다고 얘기 들은 것 같은데, 뭐 이런저런 약간의 우리를 붙잡아주는 요소가 있을지라도 내가 선택하고 내가 오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을 손을 꽉 붙잡고 무조건 데리고 오면 애기들이면 몰라요. 그렇지 않은 분도 아니잖아요. 스스로 왔어요. 이 의지의 자유, 선택의 자유. 근데 문제는 앞서도 이야기한 대로 우리 하나님이 앞서 이야기한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전능하고 전지, 편재, 영원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은 선입니다. 하나님은 의 혹은 정의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속성이 더하고 덜하고 뭐 어떤 때는 이쪽, 어떤 때는 저쪽 이런 게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은 그 모든 계시된 내용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든 다윗 때든 칼빈 때든 우리 때든 동일하신 하나님을 계시를 통하여 사모하고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형상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이성적이고 뭐 이런 기능적인 측면들이 있지만은, 그런 구조적인 측면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이 선하신 속성들이 결국은 가장 우리의 인간됨의 형상에 있어서도 빛나는 부분입니다.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는 것. 그래서 성령에 충만하여 열매를 맺는다 할 때도 갈라디아 5장 22절 다 외우시잖아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소위 세상 말로 파워풀 크리스천 이런 강조 없어요. 다 사실은 9가지가 우리의 영혼이 존재가 누리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의 모습들이에요. 성품적인 차원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네 번째,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형상에 속해요. 아니 하나님이 영이시고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 우리 몸이 무슨 형상이었나? 아니요, 몸과 영이 연합했기 때문에 영혼이 작용할 수 있는 연합되어 있는 조직체이기 때문에 이 몸에도 하나님 형상은 드러납니다. 요거는 이제 다음 주제인 영과 육의 관계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세상 사람들도 얼굴 이렇게 이야기할 때 얼의 동굴, 얼의 거울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 속 사람이 누군가 우리 얼굴에 결국 나이가 들면 나타나고 또 어느 정도 나타나잖아요. 그 다음에 특히 사람의 눈은 희노애락과 그 사람의 선과 악을 드러냅니다. 이렇게 몸의 그 지체들인데 어떻게 나라고 하는 사람을 드러낼 수 있을까? 물론 뭐 꼭 일치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책임지라 그러잖아요. 자, 하여튼 몸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1장 우리가 28절 읽은 대로 만물을 다스리라 라고 하는 이 다스리는 권세, 주재권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절대적인 통치권이 아닙니다. 이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위임을 받은 대리 통치자입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인 권세를 갖고 계세요. 너 좀 청지기로서 만물을 좀 다스려봐 이렇게 맡기신 거였잖아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의 관계성이나 사회성도 포함을 해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지성적, 이성적인 게 인간의 본질이야. 그거는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그리스,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합리주의 사고고요. 아닙니다. 앞서 쭉 말씀드려온 그런 요소들이 포함되고요. 관계성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납니다.
특별히 오늘 선언문 해설 3장 1항에 끝에 보면 이런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피조물 사이에 온전하고 완전한 균형과 조화를 이룬 상태로 창조하셨다. 그래서 결국 타락하면 이 모든 게 쭉쭉 깨어지잖아요. 관계가 깨어지잖아요. 왜? 나밖에 모르는 존재가 되고 우리 뭐 가족이든 뭐 집단 이기주 이런 게 되다 보니까 관계성이 깨어져. 반면에 이제 우리가 거듭난 신자가 되면 앞서 이야기한 뭐 은사나 능력 측면도 있겠지만 지적인 뭐 감정적인 의지적인 기능도 회복되고 성화되어 가는 거지만 특별히 관계성, 사회성의 회복이 생기죠. 그래서 웨슬리의 말, 이거는 참 맞는 말이에요. 성경에는 외로운 고독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개념은 없다. 왜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를 소명하셔서 불완전하지만 이 지상교회 가운데 우리를 구성원으로 세우셨어. 서로 돕고 또 내가 내 맡은 걸로 돕고 남의 도움을 받아 우리도 신앙 안에 자라가도록 관계의 회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때로 이제 고백할 겁니다. 멀리 떨어져 잘 만나지도 않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뭐 사촌, 뭐 육촌, 뭐 이런 사람들보다 차라리 내 구역에, 내 부서에 저 성도가 오히려 나의 소울메이트이다. 뭐 이렇게 고백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관계성의 회복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은 쪼갤 수는 없지만 구조적인 면하고 기능적인 면, 광의 넓은 의미죠. 또 좁은 의미, 협의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럼 타락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이 구조적인 면, 뭐 지성적이다, 의지적이다, 뭐 등등 이런 것들 없어지지 않아요. 문제가 생기긴 하지만 그러나 기능적인 측면, 특별히 의, 거룩, 선 이런 측면이 깨어져요. 그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인간은 인간 같은데 심하면 동물같이 짐승같이 살고 비신자들 일대나 비신자들 기억하시는 분들 이 차이 겉으로는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형상이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인간은 다음 페이지 보면 영육 통일체 굉장히 이 신앙 고백에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 표현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합니다. 이게 뭔 말이냐? 몸과 영의 관계 문제입니다. 자, 창세기 2장 7절, 1장 26에서 28절 인간의 기원과 관련해 제일 참 중요한 기본 본문이라면 2장 7절 두 번째 중요한 본문이거든요.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네, 2장 7절하고 1장 26절 정도는 외우시는 게 좋죠.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입니다. 땅의 흙으로. 사람의 모양, 그 이제 인형이라 그러죠. 한자로 인간의 모양을 딱 이렇게 만들고 영어에도 보면 ESV에 나오지만 His nostrils, 즉 이 코, 양쪽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 그래서 The man became a living creature. 뭐 또 다른 번역을 living soul이라고 번역을 많이 해요. 히브리어 네페시 하야라는 것이 이제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생영, 살아있는 영. 자, 그러면 이건 뭐 그냥 보시면 알고 뭐 익숙히 읽었는데 우리 사람은 무엇입니까? 영입니까? 아니면 뭐 유물론적인 사고가 남북이 통일되어 있잖아요. 정상이 아니라 사실 비정상이죠. 대체로 지금 남북 간이 공통된 가치관은 유물론입니다. 물질주의.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서 쾌락주의, 세속주의, 그리고 그 도구로서 황금 만능 사상 뭐 등등이 우리나라도 팽배하죠. 자본주의 사회에 이어서 유물론. 그럼 물질뿐입니까? 오직 몸밖에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교인들도 있잖아요. 스스로도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가끔 내가 내 몸을 위하여 사는 존재인가? 나는 몸뿐인가? 이런 생각. 몸뿐인 존재인가요? 영만 있는 존재인가요? 아니요.
두 가지 구성 요소가 있어요. 흙은 땅에서 취한 흙이잖아요. 동물 창조도 1장 24절 보세요. 하나님이 동물의 모양을 만드셨다는 말은 없는데 땅은 육축, 그러니까 동물을 내라 이렇게 해서 땅에서 이 동물이라고 하는 게 각기 종류대로 생겨나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인간은 비슷하잖아요.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그냥 두지 않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십니다. 그렇게 했을 때의 결과 아담이라 하와라 불리는 첫 번째 우리 조상 인류는 뭐냐? 생명이 사람입니다. 사람, 살아있는 영, 살아있는 피조물, 요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선언문 3장 초반부에도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육 통일체, 이 표현 분명히 썼어요. 그 다음에 유기적 통일체라는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가면 이 몸과 영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이 철학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심리학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신학의 문제이기도 해요. 인간의 영과 유. 성경에 가면 영, 혼, 육체 3분 아니냐? 여기 이제 3분설이에요. 동방교회들이 주로 이제 그랬고요. 와치만 리 같은 중국의 지하교회 지도자가 이 생각을 참 많이 하고 한국에 널리 80년대 보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반적으로 영혼과 육체다. 이게 이제 이분설입니다. 반면에 절대적인 단일선을 주장한 기독교 철학자도 있어요. 몸과 영은 긴밀하게 연합이 되어 있으니까 사실 지금 뭐 졸리고 힘든 분들은 몸만 졸린 거 아니거든요. 특히 이제 잠들어 보십시오.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내 몸은 잠자나 내 영은 깨어 강의가 잘 들립니다. 그런 헛소리 하지 말라고 우리 학생들이 늘 이야기해요. 늘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 우리 전사님들은 겪지만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진짜 마음은 거기에 함께 할 텐데 몸은 바빠가지고 그 일하러 가야 됩니다. 제가 웃으면서 그래요. 성도님, 괜찮습니다. 거꾸로 합시다. 우리 몸은 오시고 마음만 그리 보냈어요. 이게 둘 다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몸이 가는 곳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함께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자리에 가서 이쪽을 염려하거나 상상하는 건 가능하긴 한데, 그러나 그만큼 몸과 영이란 구분이 안 돼요. 우리가 몸하지만 영혼이 우리 속에 전체 이 몸을 생기를 불어넣고 있기 때문에 이 몸도 살아있는 몸이에요. 임종을 많이 이제 목회자는 경험을 해요. 여러분도 가족 중에 경험했다면 뭐 이런 이별하는 순간이 있잖아요. 금세 시신이 된다, 시체가 된다는 게 뭔지를 알아요. 영혼이 떠나버렸을 때. 그래서 이제 뭐 몸과 영이 분리되는 순간이 온다. 이거는 뭐 당연히 우리가 신앙 안에 아는데, 이제 이 도요베이르트 같으면은 그러면 중간 죽고 난 다음 재림할 때까지, 몸에 부활할 때까지죠. 그 사이에는 이 영혼, 몸 없는 영혼이잖아요. 성경에 하면 몸이 없는 영혼만 주님 앞에, 이게 가능하냐? 이분은 불행하게도 없다라고 말해요. 물론 부활은 믿었겠죠. 부활 때 전인이 산다 이렇게 믿었겠죠. 이거는 이제 결국은 오늘날 의학적인 과학적인 사고를 가지다 보니까 몸과 영이 또 현상적으로 너무 긴밀하게 연합되어 있으니까 뭐 사람 죽으면 몸무게 재면 죽기 전이나 죽고 난 다음이나 뭐 어떤 사람 실험했는데 약간의 차이, 그런데 그거는 사실은 재지는 건 아니고요, 청량되는 건 아니죠. 이렇게 구별이 안 되는데 뭐 영혼만 존재하냐? 이게 이제 과학적인 현상주의적 사고인데, 그러나 우리 이제 개혁주의 인간관은요, 지난 40년 동안 우리 총신의 인간론은 최홍석 교수님이 30년 가르치시고, 제가 이어서 이제 1학년 2학기 이제 가을학기에 인간론 한 7주하고 종말론 7주를 하는데, 늘 우리는 강조하는 것은 유기적인 영육 통일체입니다. 조건적 영육 통일체. 이 어려운 말 선언서에 있어서 제가 씁니다. Organic Unity of Soul and Body. 왜냐하면 창조하셨을 때 당연히 흙으로, 그 다음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앞에 건 물질적 요소잖아요. 뒤에 건 영적인 정신적인 요소잖아요. 그러나
그 둘이 짬뽕 뭐 이게 뭐나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래 된 게 혼합된 게 아니고 결국 생명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인간의 의식상 어떤 뭐 수도 수술하는 메스로도 갈라놓을 수 없는 통일체로 살아있는 인간은 존재해요. 그리고 영적이다, 육신적이다 바울이 쓸 때에도 가치관의 문제를 말하는 거지. 아니 죄인도 영, 육 통일체예요. 다만 왜 영적이지 않다고 말합니까? 신령한 방향으로 살지 않아요. 성령 없이 살아요. 그러나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를 보고 신령하다, 영적이다, 스피리추얼 그럴 때는 우리가 거듭나 우리 가운데 성령이 계시고 우리의 이 육신적인 타락한 본성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치대로 살자라고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감동을 주시는데 그걸 따라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이게 영적이다 하는 거지 뭐 몸만 위한다, 보이지 않는 영혼만 위한다 이런 구분이 아닙니다. 그것도 역시 그리스 헬라적인 영육 이원론적인 사고입니다. 우리는 전인에 대한 강조가 개혁주의적이고 성경적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항목은 범죄입니다. 여러분 그 책자 39쪽에 있습니다. 인간은 즉 아담과 하와죠. 자기 의지의 자유에 따라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뭐 여기까지는 유명하죠. 우리가 잘 알죠. 3장,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인간은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기준을 거부하고 스스로 최종적 판단자가 되었다.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 참된 행복을 누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인간은 죄를 지음으로 인해 본래 가졌던 의를 잃었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단절되고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 자, 이 죄의 본질이 뭡니까? 최초의 죄의 본질 혹은 성질하면 창세기 3장의 선악과 당연히 머리에 딱 떠오르실 겁니다. 오늘날 유신진화론을 주장하는 분들은 대체로 역사적인 아담을 없애버립니다. 복음주의 안에 있는 수많은 신자들, 학자들인데요. 아담이 설 자리가 없어요. 진화를 하는 거면 이 한 종에서 다른 종을 진화하는데 어떻게 한 명이 나오겠냐 이거죠. 둘이 나오겠냐 아담 하와. 그러면 뭐 5천상이라는 동 그런 이야기들 합니다. 그러나 제가 앞서 표현은 안 해도 조금 강조했던 걸 생각해 보세요. 동물은 흙에서 나왔어요. 인간은 몸은 분명히 흙으로 인형, 사람 모양을 만드셨어요. 오늘날 게놈 지도가 완성되고 난 다음에 99% 침팬지와 우리가 동일하고 적게 봐도 96% 이야기하면서 역사적 아담까지 제가 이야기를 길게 하려는 거 아닙니다. 어차피 대전의 카이스트에서 창조과학회도 시작이 된 거 아닙니까? 몇십 년 전에. 어쨌든 중요한 건 성경적으로 우리가 보더라도 아담, 하와에 대한 기사, 역사적인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고요. 굳이 동물과 인간의 어떤 육신적인 그게 같다라고 그렇게 강렬하게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성경에서 단서가 없지 않아요. 왜 같을 수 있는지. 그리고 바빙크가 잘 이야기한 대로 인간이 갖고 있는 이런 의식, 또 종교심, 도덕심, 선과 악에 대한 생각, 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특히 말로 의사소통을 하는 이런 것들, 인간됨의 그 특징들이 사소한 게 아니죠.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로 돌아가서 먹지 말라는 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 그 하나 때문에 죽고 또 죽으리라는 대로 죽음이 와요. 어떤 죽음요?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영적 죽음이 3장에 바로 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900년 이상 살았지만 결국 영과 육이 분리는 육신적 죽음이에요. 만약 그리스도 안에 길을 안 주셨으면 그 다음 세 번째 종류의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에요. 영원히 하나님 없이 존재하는 거예요. 멸절이 아니고요. 그럼 이 죄의 본질을 보면 선악과를 먹었다 할 때 단지 먹은 행동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사탄의 도구인 뱀이 유혹할 때 3장 5절과 22절의 말씀이 문제예요. 따먹으면 죽는 거 아니야.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하는 이 메시지에 그냥
넘어갔잖아요. 그리고는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하구나 하고 하나님이 아니야, 딱 한 가지 금지하신 것을 과감하게 어깁니다. 죄는 어디서 시작했을까요? 마음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탄의 말을 더 비중 있게, 그 다음에 그 두 말씀 사이에 하와는 자기가 최종 판단자의 역할을 했어요. 내가 어느 게 선이고 어느 게 악인지 결정을 하겠다. 초등학교 때 아이를 목회지를 기르면서 한 번은 우리가 너무 황당한 사건을 겪었습니다. 가끔 이 아이들은 우리들을 놀라게 하는데 감격하기도 하지만 뭐라고 우리가 이제 초등학생이니까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이제 훈육을 했는데 내일 학교 가가지고 우리 반 친구들한테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이가 없는지. 제가 20대 이상 되면 제가 아예 그런 이야기도 잘 안 합니다. 성경적인 신앙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근데 무슨 10대 초반의 아이가 그 말을 하길래 얼마나 헛겁한지. 표준어도 아닌데. 그래서 혼냈어요. 뭔 소리 하고 있냐고. 부모가 이렇게 성경적으로 안내하면 따라야 되지. 네가 네 친구들이 뭔데 그런 문제에 있어 가지고 우리 말보다 지도보다 더 중요하냐. 근데 이게 인간에게 본능적으로 전달된 이 속성 중에 하나예요. 스스로 자율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매이지 않고 내가 판단자가 되겠다. 특히 하나님처럼 된다가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일까요? 결국은 이 죄가 교만이잖아요. 이미 성경에는 가끔 언급했지만 영적 세계에서 천사가 하나님 가까이에 섬기다가 타락의 마귀의 무리가 될 때에 그 죄의 본질도 바로 이겁니다. 교만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죄의 결과 의를 잃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단절됐고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상실되고 참지식입니다. 그리고 모든 면에 부패합니다. 지정의, 지성적인 것, 감정적인 것, 의지적인 것, 이 타락의 결과가 다 들어옵니다. 선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선을 행하기에 무능해집니다. 시간상 지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보면 타락 상태의 형상입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의 죄인들 형상일까요? 아닐까요? 형상입니다. 창세기 9장 6절 이 노아 때죠. 타락한 이후의 세대입니다. 살인을 금하시면서 사람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를 강조하셨어요. 야고보 3장 9절에 보면 사람을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할 때 근거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일단은 우리는 회복이지만 어쨌든 믿지 않는 비신자들도 왜 존귀하고 존엄하냐? 하나님이 만드신 바이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되는 것도 아니고 천사가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또 반대로 우리가 타락을 한다고 해서 사람이 동물이 되는 것 아닙니다. 사람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 있습니다. 그걸 이제 형상의 잔여물 혹은 흔적이라는 표현을 칼빈 목사님이 썼습니다. 예컨대 사람 이성적이고 양심적인 면, 의지, 선택의 자유 이런 측면들 갖고 있잖아요. 신자, 비신자 할 것 없이. 다만 이제 구조는 있는데 바른 방향으로 작동을 안 해요. 하나님이 만물을 통하여 양심을 통하여 하나님 계셔. 창조주 있어. 벚꽃을 통해 말하고 단풍을 통해 말하고 위대한 자연을 통해 말하고 양심의 선과 악에 대한 가치를 통해 말씀하시는데 알면서도 로마서 1장 19절 이하의 말씀대로 그 진리를 억누르는데 과학자들 혹은 철학자들은 자기에게 주신 지성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만물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하여 비신자에게도 계시하고 계세요. 일반 계시라 그러죠. 그러나 사람은 타락했기에 그 증거를 보고도 아니라고 하고 반대하는 그런 논리를 펴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적당한 선은 행합니다. 일반 은혜가 작용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위하여 시민적인 사회를 위한 선 행합니다. 근데 뭐가 없습니까?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서 91문답에 선행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세 가지로 정의를 해줘요. 선이 무엇입니까? Good works. 선행이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라고 하는 목적의식. 두 번째로는 말씀에 근거해야 됩니다. 율법이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참된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여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자연인 비신자의 선행을 보고 박수 쳐야죠. 평생 모아 그냥 그걸 갖다가 장학금으로 내놓고 뭐 이런 분들 박수 쳐야죠. 우리가 못하는 일인데. 그러나 그것뿐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에서 나온 선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죽은 열매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여러분도 그렇지만 우리의 중고등부 아이들 또 자라는 어린 아이들조차도 하나님의 뜻이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뭐라도 작은 것이라도 한다면 살아있는 행위고 살아있는 열매라고요. 하찮은 게 아닙니다. 워낙 우리는 방송시대에 대서특필 안 되면 가치 없다고 자꾸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내가 이거 한 게 뭐 교회 일도 그렇고요. 사역자도 심지어 그런 생각을 드는 분들이 많거든요. 아니요. 언제 우리가 신문에 나오고 인터넷에 나야 잘하는 겁니까? 아니요. 금방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러니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기뻐하신다니 내가 이 일을 하자. 그게 뭐 몇 명 데리고 분방 공부를 하든 이웃을 돌보든 뭐 누토 말대로 빗자루를 들고 청소를 하고 있던 그건 선입니다. 이 선에 대한 기준을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저희의 결과입니다. 40쪽의 본문은 있고요. 길어서 읽지 않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요약 정리된 걸로 가면요. 우리는 아담과 우리 후손들의 관계는 아담의 죄, 첫 번째 죄를 말해요. 아담이 지은 모든 900년 동안 그 죄 아니고요. 아담의 죄.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죄죠. 그게 우리 모든 인류에게 연관이 되어 있다. 이게 원죄론이잖아요. 오리지널 신, 원죄. 원죄를 갖고 난다. 왜 그게 가능하냐 했을 때 우리가 다 혈통적으로 아담의 후손이어서 그렇다. 이게 이제 실제설이고요. 제가 길게 설명은 못합니다. 두 번째는 직접 전가설입니다.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왜 전가되냐 할 때에 아담은 우리의 대표였습니다. 자연적인 혈통의 대표이기도 하지만 언약적인 관계 때문에 우리의 대표입니다. 오늘날도 대통령 때문에 뭐 힘들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시대마다 다를 수 있을 텐데요. 대통령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나하고 무슨 관계 아니죠. 그 5년이 엄청난 영향을 공동체에 미치잖아요. 뭐 학교 총장님이 미칠 수 있는 거, 교회 같은 담임 목사님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분명히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대표가 선도, 악도 공동체에 가져온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가장 원형적인 게 아담이고요. 그걸 이제 대항마로 등장하신 분이 그리스도이잖아요. 간접 전가설은 우리가 부패한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책이 따라오는데 약간 어려울 테니까 지나가고요. 그리고 원죄와 본죄를 보시면요. 모든 사람은 아담과의 관계로 인하여 타락 후 죄의 신분과 상태에서 태어나요.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실제 우리 각자가 종류는 다르고 내용은 다르지만 본죄 혹은 실행하는 죄들을 짓고 삽니다. 그래서 원죄는 죄책과 오염 두 가지를 포함해요. 우리에게 죄책이 전가돼요. 죄책이 뭡니까? 죄인이니까 죄에 대한 책임이에요. 죄에 대한 책임. 그리고 죄책과 더불어 우리의 본성이 오염됩니다. 우리 장로교 개혁교회 교리를 어릴 때부터 잘 주일학교 때 가르치자를 지난 30년 동안 잘 해온 교회의 유치부 아이들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참 잘 배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그냥 유치부 아이들이 못 모르고 싸우는데 그러더니 애 하나가 야야 우리 왜 이렇게 싸우는지 아냐? 왜? 그랬더니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 속이 다 새카매서 그렇대. 원죄를 그렇게 아이니까 비유적으로 배운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지존파로 태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지고 참된 지성, 감정, 의지 기능이 문제가 생기고 선을 행하는데 내가 보기에 좋은 방향으로 해요. 공동체에 유익할 수도 있는데 세상에.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그 측면이 안 돼요. 다음 페이지 보면 본죄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태어나서 우리가 각자 지어요. 죄의 종류 다르고요. 정도 다르죠. 심하면 지존파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행동만 죄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의 상상, 우리의 감정적인 것, 우리의 특별히 마음의 욕망들도 로마교회의 반대로 우리는 죄라고 봐요. 여러분 바울같이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던 분이 로마 7장 7절 이하에 보면 어디에서 딱 항복을 합니까? 십계명 앞에 거 다 지켰어요. 바리새인은 다 지켰어요. 마지막 탐하지 말라는 계명 앞에서 와르르 무너져요. 탐심은, 강한 욕망은 인간에게 있잖아요. 그게 어떤 방향으로 작용하든지 간에. 그다음에 용서받을 수 없는 성령 해방죄라는 것은 우리가 뭐 말 실수하거나 뭐 좀 잘못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거 왜 이런가, 내가 버림받았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닙니다. 이 바리새인 경우 보시지만 이거는 의식적이고 악의적이고 고의적으로 복음을 비방합니다. 하나님의 일인데 마귀의 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죄가 그냥 특정한 부류에게, 특정한 나라, 특정한 환경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면 전적인 타락, 그리고 영적으로 볼 때는 전적 무능력의 상태에 태어납니다. 죄가 보편적이라는 거죠. 모방을 통해 우리가 다 죄인이 된 게 아닙니다.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이여도 죽는 것을 보고 죄의 심판이 죽음인데 애도 죽지 않냐. 그건 로마서 5장 12절 이하의 바울이 입증할 때 든 예입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항목은 사람과 언약입니다. 44쪽에 본문은 있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과 세우신 건 행위 언약이라 그럽니다. 우리 주변의 교단 안에도 행위 언약이라는 말 때문에 굉장히 싫어하고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2장에 의하면 하나님은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이걸 따먹으면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그러면 순종하면 무엇을 주실 건가? 영생이 약속되어 있었다. 왜냐하면 타락하기 전에 순전무엄한 조건이기 때문이고요. 거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는 건 창조할 때 성인으로 짓고 책임질 수 있는 존재로 지으셨지만 꼬린 지점에 이르도록 지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출발선상에 세워졌고 이제 순종을 통하여 꼬린 지점까지 가야 되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이게 이제 아담과 하와가 의지적으로 자발적으로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행위로, 우리의 업적으로, 뭐 요즘 세대 말로 하면 어떤 성취로도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거나 구원을 받거나 영생에 이르거나 행복에 이를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위구원, 율법구원 다 거부합니다. 그러면 행위 언약으로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행해라 그러면 네가 살리라. 레위기 18장 5절인가에 보면 율법의 정신이 나오는데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다음 이제 은혜, 언약 때문에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비신자는 여전히 마지막 심판 때까지 그리스도를 받지 않기 때문에 어떤 기준이 살아있냐 하면 너 양심에 알고 도덕 의식에 아는 대로 너 사냐? 행위언약적인 측면에서 나중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사람은 굉장히 성인군자 같고 법사하는 것 같아도요, 결과적으로 자기가 알고 있는 기준에 따라서도 인생을 못 살아요. 저는 공자의 그 서글픈, 겸손하지만 서글픈 말 늘 기억합니다. 70이 되어 보니까 종심소욕 불육이라 그랬잖아요. 내 마음에 원하는 욕망대로 내가 그냥 무심히 생각나는 대로 했는데 구는 법칙이잖아요. 법에 틀리지 않더라. 그럼 70 전까지는 뭔데요? 자기 기준에 볼 때도
공자같이 살아도 실패 아닙니까? 그래서 어쨌든 최후 심판의 기준은 이미 우리의 본성 가운데 주어져 있는 그 도덕성 혹은 양심의 법에 따라 받는데 그게 행위 언약적인 측면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그렇게 구원받을 자가 없다는 걸 이제 인정하고 은혜 언약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루이스 벌콥, 바빙크를 잘 이었던 벌콥 박사의 교수의 견해에 따라 제가 은혜 언약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것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요, 우리 해설 부분에 있는 내용입니다. 아담이 가져온 인류의 절망적 상황을 하나님의 더 크신 계획, 언약적 수행의 전망 안에서 제시하고 있다.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죽고 또 죽으려는 대로 창세기 3장에 다 죽어야 돼요. 끝났어요. 인간의 역사는 자기 책임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크신 소망의 계획은 사람과 맺은 최초 언약인 행위 언약에서 혹은 아담과 맺은 언약에서 아담의 불순종에 따른 심판과 멸망에서 끝내버리신 게 아닙니다. 그럼 성경이 없을 거예요. 우리도 없을 거예요. 창세기 3장까지인데 뭐 기록 굳이 필요하겠습니까? 끝! 이제 끝내자! 이래버렸으면.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그 자녀들을, 택자들을 은혜 언약의 복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은혜 언약은 하나님과 택자 간의 약속입니다.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하나님 될게,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 여러 가지 이제 축복들을 약속하시는데 특별히 영생을 얻고 죄 용서받고 칭의 약속입니다. 구원의 모든 다양한 열매들, 복들 성령이 가져오시죠. 그 다음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 영광에 대한 약속까지 언약 가운데 주셨어요. 그걸 이제 한마디로 이야기할 때에 다시 이제 너희가 나처럼 된다, 신이 된단 말이 아니에요. 원래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고요,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엄청난 복이 아담과 비교할 수 없이 주어지죠. 즉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 여러분 신약의 하나님 명칭 위대한 계시가 아빠라 그랬잖아요. 아빠. 저는 공기도 때 아빠라는 아람어를 쓰진 않습니다. 그러나 혼자 기도할 때는 정말 이 가슴 벅찬 하나님 이름이에요. 아빠, 아버지, 아빠. 내 아빠인데 너희들도 내 아빠에게 이제부터 아빠라고 해. 그게 주기도문이고요. 요한복음 20장의 부활 첫날 그 속죄 사역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셨을 때 막달라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내가 내 아버지 너희들의 아버지에게 올라간다고 해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영광과 특권 아담에게는 알려지지 않았죠.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은혜 언약에 근거하여 많은 구원의 선물을 누리는데 그 중에 아담보다 더 높이, 이거는 이제 마틴 로이 존스가 에베소서 강의할 때 쓴 표현이에요. Higher than Adam. 아담보다 더 높은 차원의 축복,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의 양자, 아들과 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녀의 영광, 자녀가 부모를 닮는 것과 같은 성품의 회복은 당연히 따라오게 되죠. 그 다음에 보면 은혜 언약의 특징들입니다. 은혜롭습니다. 이걸 보정을 그리스도가 자기 피로 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근거를 마련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냥 은혜죠. 은혜는 갚아질 수 있는 건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에게 근거를 혹은 대가를 제시하셨어요. 그 다음에 삼일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와 관계없기 때문에 파기될 수 없는 언약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믿음 그리고 순종하는 삶을 요구하십니다. 마지막 요점이 구약과 신약의 이 은혜 언약의 관계입니다. 해설 3장 4항에 보면 구약 신약을 막론하고 같다예요. 같다. 어떤 분은 구약은 행위 언약, 신약은 은혜 언약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하나의 은혜 언약입니다. 다만 세대가 다릅니다. 구약에서는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고 모형으로 제사제도 또는 절기, 성막 제도를 통하여 보여주신 거고요. 오실 분을 바라보고 소망함으로 구원을 받아요. 똑같은 구원에 참여합니다. 신약은 이미 실체를 우리가 보고 믿음으로 실체를 누리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읽고 마칩시다. 그러면 은혜 언약의 복은 구약과 신약 시대를 망연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동일한 구원의 복으로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성령의 역사 속에서 약속된 오실 메시아에 대한 믿음으로, 신약 시대에는 그 약속대로 이미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누리게 되는 동일한 구원의 복입니다. 이처럼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 창세기 3장 그때부터 인류에게 드리워진 절망의 그림자를 해결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의 소망의 복으로 주신 은혜, 언약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모언약, 모약속이라고 불러요. 어머니 약속이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이에 그 관계에 대한 예언을 이미 하셨잖아요. 이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 물지만 치명상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여자의 후손은, 여자의 씨는 그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박살내버리겠다. 구속사에 대한 이미 약속을 창세기 3장 15절에 바로 하시고요. 3장 21절에는 그 허접한 무화과 나무 치마 대신에 시들지 않는 가죽옷, 가죽을 입히려면 뭐 반대하는 분도 있지만 저도 가죽은 뭐 거의 안 입습니다만 가죽 자켓 있긴 한데 잘 안 입어요. 근데 어쨌든 동물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죽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최초의 살생자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덮어주기 위하여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그거부터가 이미 은혜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네가 망쳐놓은 이 너희들의 세상말로 운명, 이걸 뒤집을 여인의 씨, 여인의 후손을 너의 후손 중에 주겠다. 결국은 이제 오시고 보니 그분이 그리스도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 언약 때문에 구약과 달리 신약은 특별히 실체를 이미 믿고 그 안에서 살아가고요. 힘있게 신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단의 신앙고백, 웰스민 신앙고백 7장 4항, 5항, 6항 뭐 시간이 되면 다 읽어보려고 했는데 그건 생략하겠습니다. 중요한 요점은 이거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의 언약이에요. One Covenant예요. 하나의 언약. 구약은 오실 분에 대한 소망으로, 믿음으로 구원받고 신약은 이미 오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실체를 보고 믿는 거죠. 그러나 동일한 신앙, 동일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원래 상태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형상 따라 영과 육 나뉘는 게 아니라 원래 영육 통일체 전인으로 살도록 지어지셨어요.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하고 이런 거 아니고요. 전인을 하나님께서 전인으로 지으셨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니 그 죄라고 하는 것은 운명도 아니고요. 어떤 뭐 바깥에서 우리를 강제로 굴복시킨 것도 아니에요. 인간이 그 유혹에 특별히 하나님 말씀과 인간적 생각일 수도 있고 사탄적인 가치관 사이에서 내가 선택을 해서 인간 쪽, 사탄 쪽으로 결정을 내리는 자율성의 문제, 자기가 자기의 판단자가 되어질 때 결국은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 후손과의 관계 때문에 결국 우리가 다 원죄, 죄책과 오염이라는 게 들어오고요. 전적 타락, 전적 무능력이 들어왔습니다. 스스로 구원을 받을 자가 없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인간으로 살긴 하지만 구원을 스스로 받을 수 없어요. 그럴 때 은혜 언약,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보혈로 맺으신 그 은혜 언약에 근거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다시 열어주셨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고 천국 간다, 영생을 얻었다 이 정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몸도 형상이 드러난다 했듯이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몸의 부활과 그 다음에 이 첫 창조, 우리의 죄 때문에 망가진 이 창조 세계도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그것이 완전히 이루어질 것에 대한 구원의 완성이죠.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세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에 기뻐하시는 바대로, 그게 표가 나든 안 나든 어쨌든 작은 일이어도 표 안 나는 삶이어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섬기고 그리고 이 길을 걸어가는, 다시 말해 인터넷이나 매스미디어의 가치관에 휘둘리지 않고, 그게 결국은 창세기 3장의 재현입니다. 선악과 따먹을 줄 알고 왜 만들어서, 그런 질문 흔히 많이 해요. 몇천 년 동안 인간은.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오늘 하루하루 우리가 그 선악과를 앞에 두고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옳고 전적으로 선하냐, 아니면 내 뜻대로 할 것이냐, 이 선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하나님의 뜻에,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새노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